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다윗의 도피생활 두 번째 이야기로 사울왕을 용서한 다윗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사울이 다윗을 다 포위했는데 전령이 와갖고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물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정예군 3천을 뽑아서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엔게디 산성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되죠. 사울이 들어와서 쉬면서 잠든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잠이 든 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라내게 됩니다. 예, 성경 주석 해설을 보면은 겉옷자락이 잘린 것은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잘랐지만 겉옷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를 물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사울은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뽑으신 사람이잖아요. 즉 하느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임금님께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잘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동굴에서 나오자 다윗도 뒤쫓아 나와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이 다윗의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자 다윗이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사울에게 아니 왜 자신을 죽이려 하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느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겼지만 당신은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당신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당신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분명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겉옷만 잘랐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에게 대항하거나 당신을 배반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를 쫓아다니냐고 묻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잘라간 것을 보면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손을 끊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맹세를 하느님 앞에서 해달라고 그랬고 다윗은 그러겠다라고 맹세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살려주는데요. 이 첫 번째 살려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이 죽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했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에 사무엘을 묻게 됩니다. 마운이라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칼렙 쪽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사납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예, 뒤에 나오겠지만 나발이라는 뜻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그녀는 굉장히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카르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목동들을 잘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아무거나 달라고 했는데 나발은 오히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부하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에게 향했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키게 합니다. 이 사실을
하이나나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만히 있었다가는 나발의 집안이 멸망하게 생겼다. 이거 어떤 조치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발은 성격이 고약해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술과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한 다음에 나귀에 싣고 먼저 일꾼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따라갑니다. 역시 아비가일 역시 남편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이제 다윗 일행과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며 복수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준비해 놓은 음식을 주면서 그냥 이 사람이 나발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너그러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도 아비가일에게 자신이 복수하는 일을 막아줘서 고맙다라고 한 다음에 아비가일을 만약에 중간에 아비가일이 안 왔으면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에 갔을 거고 나발 집안 사람들 모두 죽였겠죠. 그렇지만 아비가일을 만나서 자신이 복수하려는 일을 그만두고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을 받은 다음에 내가 나발의 집을 치는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편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나발은 그냥 흥청망청 아주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서는 취해 있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다음날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나발은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었고 열흘쯤 뒤에 하느님께서 나발을 치시자 나발은 죽었다라고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말해주자 나발은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열흘 지나서 하느님께서 치시자 나발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있다가 열흘 뒤에 죽었다는 표현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나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나발이 자신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냈고 아비가일은 자신의 여종 다섯과 함께 다윗의 부하를 따라 나서서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과 혼인하기 전에 이미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인을 2명을 맞이했고요. 그 전에 결혼했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칼은 사울이 팔티라는 사람에게 부인으로 주게 됩니다. 예, 사무엘기 하권 3장에서는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다가 엘자가 더 붙어요. 그래서 팔티엘과 혼인한 것으로 나오고요. 지금 상권 25장에서는 팔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팔티엘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기 하권 21장에서는 아드리엘과 혼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 상권 18장에는 이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미칼이 아닌 메랍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프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심원 맞은 쪽 하킬라 언덕에 숨어 있다라고 알립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또 부하 3,000명을 뽑아서 지프 강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내려가서 여심원 맞은 쪽 하킬라 언덕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도 사울이 3,000명을 뽑아서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3,000명을 뽑아서 가게 됐죠. 그런데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쫓아서 지프강야까지 온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정찰대를 보내서 사울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서 사울과 그의 장수 아브네르가 자고 있는 곳을 봐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아와서 히타이트 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사이라는 사람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아비사이가 자신이 다윗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사이를 데리고 사울 진지에 가보니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잠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으니 사울을 죽여버리자. 그냥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냥 창으로 그냥 땅에 꽂아 놓겠습니다. 두 번 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한 번에 깨끗하게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울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뽑으신 왕이기 때문에 이런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뽑으신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울의 잘못은 하느님께서 직접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엔게디 광야에서는 그 동굴에서는 사울의 겉옷만 잘랐고, 이번에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맞은 쪽으로 건너가서 사울 군대가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서 아브네르를 꾸짖습니다. 아니 너는 최고의 장수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임금 해치러 갔는데 어찌하여 너는 자신의 임금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냐 라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이 어딘지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소리를 듣고 사울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왜 자꾸 저를 뒤쫓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십니까? 만약에 하느님께서 나를 치려고 임금님을 이용하신 거라면 저는 그분께 바치는 예물이 기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자신을 치려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자꾸 뒤쫓느냐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다시 약속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으니 사람 하나를 보내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리고 마온 광야로 갔다가 지프 광야로 옮겼고 사울의 목숨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살려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엔게디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마온 광야, 지프 광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도에서는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두 번째 카르멜에서 나발과 아비가일 관련된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 지프 광야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준 이야기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는요. 예전 영상이었던 사울에게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탄과 딸이었던 미칼이 다윗을 구해준 이야기 할 때도 설명이 나왔었던 건데요. 사무엘기 하권 3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딸 미칼을 데려오시오, 나의 아내 미칼을 돌려주시오 라고 해서 미칼이 그의 남편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는 라이스의 아들 팔티라고 되어 있고, 학원에서는 팔티에다가 엘이 붙어서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 학원 21장에 보면 사울의 딸 미칼이 무울러 사람 바리질리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예, 미칼이 팔티엘이 아니라
아드리엘과 결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 상권 18장에 보면 이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둘째 딸인 미칼이 아니라 첫째 딸인 메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사울이 미칼을 팔티에게 주었다. 엘자가 여기는 빠져있죠. 아무튼 동일 인물로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라이스의 아들까지 똑같고 팔티냐 팔티엘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미칼이 아들과 결혼했다라고 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산성에 갔는데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군사 3,000명을 직접 가려서 뽑습니다. 즉 정예군을 그냥 뽑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동굴 하나에 사울이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그 굴 안에 있었던 거고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주셨으니 오늘 바로 다윗 당신께서 사울을 죽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잘라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이지 않는데 왜 찔렸느냐? 성경 해설에 보면은 이 겉옷자락을 자른 것이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뽑으신 나의 임금에게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분은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나가는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제 부하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께서는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뽑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죽이지 않고 임금님을 살려드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겉옷자락만 자르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당신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임금님께서는 자꾸 저를 죽이려고 저를 찾아다니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야 너야말로 진짜 네가 참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내 후손을 끊지 않겠다라고 하느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해달라고 청하게 되고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로 살려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사무엘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카르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나발은 거칠고 행실도 악하였지만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발이 양털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발 목자들을 우리가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고 잘 지켜줬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당신의 목동들을 지켜주고 그랬으니까 저희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나발에게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야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너희 같은 놈들한테 어떻게 주냐면서 오히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모독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화가 나서 자기 부하들에게 모두 무장을 하라고 하고서는 400명을 데리고서는 나발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이나나가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축복의 인사를 했는데 나발이 오히려 그들을 모욕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주인님, 나발 집안에 화가 닥치고 있으니까 아비가일 당신께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발은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라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급하게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너희들 먼저 떠나라라고 하면서 자신도 뒤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비가일 역시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비가일과 다윗 일행이 마주치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나발에게 속한 것을 지켜주고 그랬는데 나발은 나에게 모욕함으로써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나발은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사람 피를 흘리고 손수 복수하게 하는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원수들과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나발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앞서 준비했던 술과 음식들을 주면서 이것은 당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이 준비한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테인데 지금 괜히 욱하는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복수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도 내가 직접 복수하는 일을 당신이 막아주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분별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일 뻔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청을 들어주었으니까 평안히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남편 나발은 임금이나 차릴 법한 잔치를 벌여놓고 그냥 흥에 겨워서 그냥 흥청망청 술 마시다가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취해 있을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다가 그 다음날 나발이 술에서 깼을 때 그동안의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나발은 놀래서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리게 됐고 열흘쯤 지나서 하느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나발이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복수하는 걸 막아주셨고 제가 받은 모욕을 당신께서 직접 벌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뜻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도 자신의 하녀 5과 함께 다윗의 심부름꾼을 뒤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비가일과 결혼하기 전에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2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요. 이 전에 다윗과 결혼을 했던 사울의 딸인 미칼은 사울이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게 주게 됩니다. 지프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하킬라 언덕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사울은 그래서 다시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즉 정예병을 데리고 간 거죠. 다윗은 정찰대를 보내서 사울이 왔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사울이 지친 곳으로 가서 사울과 아브네르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보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히멜렉과 아비사이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 진영으로 가겠느냐고 묻게 되고 아비사이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서는 사울 진영에 가봤더니 사울은 자기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잠이 들어 있었고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아비사이가 하느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겼으니까 제가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냥 두 번 찌를 필요 없이 한 번에 그냥 제가 확실하게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아비사이를 타이르게 됩니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게 손을 대고도 벌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이 나의 원수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의 죄는 하느님께서 직접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직접 뽑아 세우신 사울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은 사울과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서서 아브네르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너의 임금이신 사울을 지키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뭐하는 거냐라고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사울의 창과 물병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브네르에게 호통치는 소리를 듣고서는 사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아니 임금님 왜 임금님께서는 저를 쫓으십니까? 제가 도대체 임금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했길래 도대체 저를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사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만약에 하느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치려는 것이라면 이건 하느님의 뜻이니까 저는 기꺼이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겠지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왜 저를 죽이러 가신 겁니까?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다윗이 분명히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내 목숨을 소중하게 보아줬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 당신의 창이 있으니까 사람 하나를 보내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었던 사울을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자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자기가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무제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인간 같은 마음에서는 복수해서 사울을 죽이고 싶겠지만 단지 사울이 하느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뽑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제나 수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점이나 또 사제나 수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제와 수도자들을 욕하고 단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은데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